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더 많이 예배하며 더 많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로 날마다 새롭게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드신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없었게 여겨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 그걸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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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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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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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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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시를 부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면 심히 애살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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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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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우리 3절 다시 가겠습니다. 시를 부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살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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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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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가슴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눈물도 함께 있기를,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어떠한 삶이 될까?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그러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나도 바라보며 눈물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 저 끝에 사람들의 욕심으로 일어난 전쟁들이지만 그 전쟁들을 바라보며 내가 마음이 묻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지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의 거리에 오가는 행인들에게 이 두 마디를 던지며 40년 동안 변함없이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 젊은 날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지만 그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만나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늙고 쇠약해져 더 이상 거리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제너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 라고 회상할 무렵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 후 목사는 말씀을 전하러 방문한 LA와 펄스에서도 이와 같은 간증을 듣게 된다. 영국에 들어온 목사는 얼마 되지 않아 제노의 전도로 믿게 된 4명의 목사와 3명의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게 된 목사는 그곳에서 만난 한 인도인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된다.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 선물 사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제게 와서 물었죠.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는 가는 곳마다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었고 그에 의해 파악된 수만 14만 분이 넘었다.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는 제너를 수소문에 찾아갔고 그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변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 다짐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그는 긴 전도자의 삶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음을 전해 들었고 2주 후 그는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당신,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소서.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최청학 울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하님 갈 때도 꺾지 않으시며 시들어가는 잠시도 적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 동안에 어지럽고 황량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도 친히 믿음의 백성들을 구분하여 살게 하시고 거룩고 복된 성일에 저희들의 발걸음 주님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한없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귀한 생명의 부자로서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를 부족함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피공로 제사함받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이전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셔서 정결 결합하시고 오로지 말씀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런 지나가서 집어라 새 것이 됐다는 등이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주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적정하여 부활의 주님을 따라 귀한 소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 91마리 양을 버리고 한 마리 지는 양을 찾아서 움직였던 주님, 그 모습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저희들의 발걸음이 연약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명령을 준행하고 세계 열방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곳마다 무릎 꿇고 올리는 눈물의 기도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확장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8월 10일 새세명 축제와 한 영혼 하나님 품으라는 주제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리가 연락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좌에 상달되게 하셔서 응답 열매가 풍성히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진리가 식혀지는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충만히 세워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말씀의 진리가 늘 간증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원치 않는 전쟁으로 많은 생명의 목숨을 잃고 어린 자녀들이 갈바 길을 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모든 전쟁의 한석이 종결이 되어 보성이 울리고 사람이 죽던 그곳에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져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정상적으로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돕는 의정자를 세워주었사오니 지난 시간 정령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이 생각으로 국가와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참된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국가로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 미국과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의 국가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현금득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예배를 도움 찬양으로 기도로 순종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자 귀한 말씀을 증거할 김정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전진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열려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근원이 새롭게 변화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높이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인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꼭 인도합시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8월 10일은 새생명 축제 주일로 우리가 D-Day를 잡았습니다. 반드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네 동생, 집 나간 내 아들 좀 찾아오라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태신자 작전 카드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썼습니다. 이름은 토니정, 나이는 43세, 전화번호는 땡땡땡,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니정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꼭 태신자 작정 하셔서 전도 카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 때 주보에 나온 6월 목장 모임 나눔을 참고하셔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태신자 작정 되신 분들의 이름을 그 목자에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다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죠. 초실절 또 수장절 다 근거한 내용인데, 우리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찬양사역자 장용택 목사님을 7월 5일 다음 주일 또 토요일 새벽에 우리 초청 강사로 모셨습니다. 작년에도 오셔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번에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특별히 주일날 우리 많은 분들을 좀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새신자들 또 모시고 오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새생명 축제를 위한 거룩한 동행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목장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박호금 목사님의 인생의 하프타임 주일 집회가 7월 13일에 있습니다. 이분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새신자를 초청할 수 있는 기회로 다 또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또 주중 기도회 또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시고요.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로 목사님은 북가주 방문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박영애 집사님께서 성미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친교 식사는 조동근 집사님, 그리고 사랑목장에서, 다음 주는 김무웅 장로님, 박영애 집사님께서 떡으로 섬겨주시고 또 기쁨 목장에서 섬겨주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 졸업하시는 분들에게 선물 드렸는데, 보니까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부하고 졸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나오셔요. 우리 케일라 집사님, 이선아 집사님 나오셔요. 박수. 우리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학생들만 공부하냐? 내가 커서도 다시 공부해서 석사도 되고 이제 박사도 되고, 특별히 한의대 공부하고 계시고, 또 우리 고장로님 지도받으면서 교회에서 의료 봉사도 계속 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케일라 집사님이 이제 석사 과정 마치셨고, 이소나 집사님은 이제 석사 박사까지 이번에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라이센스 시험을 앞두고 계시는데,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교회도 봉사하고 가정 돌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영상이 하나 더 있죠?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 또는 금식 기도로 작정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 구역원과 셀원 그리고 목사님께 중보 기도를 부탁하세요. 특별히 각 교회에 세워진 중보 기도팀과 제주 극동방송의 기도 용사들이 함께 기도하니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한 기도 속에 영혼 구원이라는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하세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본 영상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내가 그 남편의 그 구두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품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이 신발을 신은 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한면으로는 애처로워 보이고 간절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녀가 남편에게 닥달한다고, 강요한다고 오겠습니까? 그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죠. 흔들려도 외로워도 포기하지 않고. 사실은 그 신발을 가지고 교회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시골에서 어떤 분이 자기 남편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신발을 가지고 가서 기도했다. 제가 옛날에 들은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은 그런 간증을 듣는 가운데 나도 우리 남편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따라 하신 거죠. 잘한 거죠. 구두를 안고 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구두라고 하면은 신발을 여기다 봉지에 넣어가지고 새벽에 가서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은 그 안에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인 거예요. 구두를 안고 있는 것이 그녀의 마음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담긴 거죠. 마침내 그 신발을 신은 남편이 교회 문을 열고 함께 들어오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실은 앞선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서 왔는데요. 저는 뭐 어찌어찌 해서 어쩌다가 왔는데요. 그런 것 같죠. 그런 사실은 이웃이, 친척이, 가족이, 누군가가 계속 기도하던 그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는 과정에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을 기쁘시게 보는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 친척들, 특별히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여전히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채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뜨거운 심장, 자기 민족을 위한 꺼지지 않는 그런 갈망, 눈물과 기도로 쌓아 올린 중보자의 삶이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중보의 기도,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중보의 기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나는 뭘 원하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보통 하면 이제 내 필요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라고 할 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에 보면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 소원, 선한 뜻. 그것만 생각해도 기뻐요. 그거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어요. 막 이런 단어인 거예요. 갈망이죠, 갈망.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어서 던져놔 버렸어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그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원, 인생 전체를 다 담아서 이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지금 9장 앞장을 보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말하노니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바를 9장에서 먼저 말했어요. 그 뭐냐면 내 친척 골육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민족, 내 형제의 친척이 구원받는 일이 안 되면 내가 지옥 가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적으로 아주 불합리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인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혼자서 지옥을 가더라도 내 민족이, 내 친척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만 한다면, 그래요 주님,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다고 너는 지옥 가고 그러면 네 몸값으로 10명, 100명은 내가 구원하겠다 하시지는 않아요. 바울 자체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라도 좀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 이거는 불합리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는 99마리를 방치해서 이 90마리가 나가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바보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잃어버린 그 한 마리조차도 절대로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반드시 찾는다라고 하는 그 선한 목자의 마음. 바울 역시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제발 좀 내 민족, 내 친척 구원해 주십시오.
중보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계획, 심지어는 자기의 구원마저 내려놓으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게 단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원하는 바가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 소원은 이겁니다 라고 말할 그것이 뭡니까? 우리들은 되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편찮으신 분들은 제발 좀 이 병에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자식, 내 아들, 딸들이 있는데 제발 좀 어디 좀 들어가기도 하고 결혼도 좀 하고 뭐 좀 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누가 어떤 일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기도해야 되고 다 소중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연히 내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당연히 기도하고 추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그 사람, 내 가족, 친척, 누구 그 사람의 구원을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 안에 있는 소원이 뭡니까?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함이 뭡니까? 할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울은요,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럴 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자기 바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다 두고 나의 친척 골육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오늘은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바울의 심장,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본질적인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을 못 받은 내 아들, 딸, 내가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시라고요. 그런데 내 아들, 딸이 예수님을 몰라요.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구원 없는 상태에서 내 아들, 딸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한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뭔가 잘 됐다 안 됐다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막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심각하게 아프다, 심각한 문제 들어가면요, 내가 뭐 공부를 잘해라 다 소용없어. 지금요,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 제발 요 문제만, 이 생명만 지켜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영원, 구원, 그걸 빼놓고 나서 이루는 성공, 건강, 그 모든 것들은요, 그냥 영원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다 허무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몸 관리해야 됩니다. 치료받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채로 건강했다, 100년을 살고 150년을 살더라도 결국 지옥 불구덩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교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로 살았어도, 장래가 어마어마하게 잘 치러졌어도 죽으면서 바로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거지로 뒹굴뒹굴하면서 개들이 와서 핥는 비참한 삶을 살았더라도 구원받은 자로 곧바로 천국 가 있는 그 모습, 아주 극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할 때, 지금 우리가 내 개인으로, 내 가정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해놓으십시오.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선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으면 그 기도해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필요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걸 놓치고 나서 다른 것들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허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마음,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요, 그냥 밀어놓고 몇 순위로 밀어놓을 게 아니라 항상 첫 번째다가 놔야 될 기도의 제목, 나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해요. 8월 10일 날 우리가 한 사람씩 데려와가지고
이 자리가 가득 찹시다. 그게 목적 아닙니다. 가득 차서 어쩌려고? 연합교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 그래서 헌금도 많아졌어. 어쩌고 저쩌고. 다 그냥 헛된 소리입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와서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교회를 못 오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열매가 있기도 하고, 한번 초청했는데 누구 찬양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갖고 또 인생의 해프타임 와서 들으면서 야, 내 인생 다 지나갔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전받아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그 과정에 모인다, 많이 모인다,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 없이 부흥한 교회, 사람이 많은 그냥 종교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단체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영혼이 돌아오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예수를 안 믿던 자들이 아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영혼 하나가 있을 때 주님은요, 하늘잔치를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전도를 독려하니라고 그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내 마음의 소원은, 우리 교회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구원인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생각나게 한 그 사람, 내 자녀들, 부모, 형제, 친척, 지인들, 친구들, 내 주변에 만나는 손님들, 이제는 전에는 막 쓱쓱 지나가 버리고 몸 건강하면 되지 뭐, 돈 잘 벌면 되지. 돈 잘 벌고 살다가 지옥 불구덩이인 거예요. 건강하게 아무리 살다가도 결국 죽어서 지옥 불구덩이인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앞서서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부모님이, 그 형제가, 그 손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한 갈망인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품어야 될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내 가족부터 찾으시고, 내 친척, 이 동네에 있는 사람, 내 친구들, 동료들. 또 물어보세요. 그는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헷갈립니다.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 믿고 오늘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시라고요. 이 관심과 이 갈망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요, 집중력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고 개인의 신앙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 너의 소원은 뭐냐? 했을 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가 내 친척 이스라엘이다 라고 했어요. 그들의 구원인데,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 사실은 제가 이미 다 말한 거지만 다시 또 반복합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갈망,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내 가슴에만 간직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내 아들 내 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네, 어쩌나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기도로 올려드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의 특권인데, 내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가 요청할까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이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단어가 한 7개, 8개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단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목숨 걸고 드리는 탄원, 흘리는 눈물, 이것을 포함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가 이미 여기는 통곡이 들어가고 눈물, 간절함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갈망한 기도로 이어져야 생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 안에 그렇지,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친척들, 그 사람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구원받아야 돼 라는 소원이 생겼는데 그 소원이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오늘 설교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러는 거지 하고 또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오늘 당장에 필요한 것 따라서 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걸 가지고 첫 번째 기도로 올려드려야 돼요.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소원을 중보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기도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자기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보기도는 그 중간에 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중보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도고 기도라고 하고 우리도 그냥 중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단어 갖고 싸우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중보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니 대신하여서 나라도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저러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으니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왜 저러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전에 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섰지 않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어디서 배웠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내려와봐, 내려오면 믿을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고 나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되는데 몰라서 그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변호인처럼 딱 서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내 기도 안에 내 개인적인 것 다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그런데 내 기도 안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는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진정한 이 중보의 기도가 있는가? 주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찾으시는데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죄악이 관영함으로 심판을 하시려고 매를 크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성의 무너진 데를 수축해가지고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사람을 찾아서 기도하면
이거를 심판을 안 할 건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죄가 있는 것에 대해 눈 감아 봐줄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죄악이 차고 넘쳐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용서? 그 안에서 회개하는, 우리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할 자가 있으면은 그 기도를 듣고, 그래, 기도하는 자가 있구나, 용서를 비는 자가 있구나, 내가 용서해야겠다라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 자신의 영육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과 함께 내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내 가족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보고 내게 생각나게 한 그 친구의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 오늘 죽으면 지옥입니다,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성을 좀 쌓으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좀 올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은 나오지도 않고 헤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적군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좀 다시 쌓아라, 다시 쌓아서 못 들어가게 좀 해라, 나를 좀 막아라 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갈망의 기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대신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그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이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기도를 잘못하는데, 그게 것이 아니고 다 두고 내 마음의 소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족들 가운데 영혼의 문제를 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 마음을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신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의 그 삶에 진정한 복을 내려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요, 말 그보다 태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중보기도는요, 아까 그 여자 집사님처럼 자기 남편의 그 신발을 끌어안고 오는, 이게 모습은 처량해 보이는 건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이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번 기도하고 나서 내버려두고 이 인간 그만둬라 한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바울처럼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이 종이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영혼을 우리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미 말한 것이지만 바울의 마음에 담긴 갈망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었고, 그 갈망은 중보 기도로 표현되었는데, 중보 기도의 최종 목표가, 따라해 보세요.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인 거예요. 마음, 그걸 기도로 하는데 그 목표는 구원이다. 바울의 인생과 기도와 선교와 눈물, 그 모든 헌신은 한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데리고 올 때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내 가족과
누군가를 말할 때도 그냥 관계,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에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그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치해야 될 구원은 뭐냐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교회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온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건데 그 구원은 도대체 뭐냐? 이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 살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대로 방향을 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써진 이 구원, 이 단어는요, 죽음에서 구출되는 것, 파괴된 인생에서 회복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것을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품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없는 상태로 교회 예배당만 밟고 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저 왔어요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새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잡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유대교인들 가운데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시는 그런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심판과 저주가 있으라, 이런 말인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자기 회당에 교인 하나가 더 생기도록 열심으로 먼 길에서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던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고 예수님이 손가락질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여기 있습니다. 지도자인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단지 수적으로 우리 교회가 뭐 몇백 명이 됐어, 몇천 명이 됐어, 그것 갖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자기 죄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한 채로 교회에 왔으니 뭐가 된 줄을 착각한 채로 이 몽땅을 다 지옥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자는 화 있으라,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바울이 늘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나 자신은 버림받을까.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나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가, 내 가족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가, 이거를 솔직하게 진지하게 묻고 주의 말씀 앞에서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진실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고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구역 안에, 내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 나와 대화하고 오늘 떠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요, 우리 공동체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가 모이고 더 힘있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목적은 구원, 그 구원의 실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음으로 정말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다 포함한 단어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사로 살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지하게 자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구원은 진짜인가? 여러분, 물에서 퐁당퐁당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보고 와서 배를 막 몰고 와서 그 사람을 건져내었어요. 건져내가지고 살게 돼서 묵지로 와서 그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날 또 자기가 배를 타고 천천히 딱 이 호숫가 참 위험했었지 하면서 그 안에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첨벙 하고 누군가 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아이, 오늘 내가 조용하게 책 좀 보러 왔는데 에이 하고 시끄럽다 하고 배를 져서 지나가 버렸다.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에휴, 그 사람들은 뭐 알아서 하겠죠. 뭐. 내 자식도 내 부모님도 내 말대로 안 돼요. 어떡하겠어 그냥 하고 마음도 씻고 기도는 하지도 않고 전도지 한 장 주지 않은 채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냐고요. 그게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믿은 순간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already 이미 구원을 얻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에는 구원을 한 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으로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완전히 닮았냐? 우리들은 아직도 물론 목사가 돼서도 또 죄짓고 실수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은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아직 이르지 않은, 그래서 already야 yet, 이미 구원 얻은 것과 함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가?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는 구원에 동참할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장 안에서 또 집에 돌아가서 내 마음, 또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을 기록하고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중보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그 끊어지지 않는 기도, 돌아올 때까지 하는 그 기도를, 그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여러분과 그 사람 모두를 구원하시며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건데, 하나님, 내 마음이 냉랭합니다. 내 마음이 식었습니다. 옛날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적은 있는지, 내가 나만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지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하신 그 영혼을 품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부르면서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의 마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여전히 이 세상 것, 제한된 것, 그것에만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것, 아버지 구원, 아버지 영혼,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눈물을 지으며 내 가슴을 통회하며 그 사람의 신발을 끌어안고라도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여 그 영혼도 나처럼 주님을 예수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이하며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2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복과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 꼭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영혼 위해 십자가에 죽어 희생하시고 그 핏값으로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 우리 주님 그 마음 그대로, 선한 목자 그 마음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충고하는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합의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 품고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참된 예수님의 친구들, 참된 성령의 충만한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혼 구원하는 일 위하여 잘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섬기기를 원하오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며 영혼들을 찾아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승리의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 품고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